받으실 말씀은 시편 61편입니다. 시편 61편 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마음이 약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질 때 있지요. 마음이 약해지면은 어떤 게 더 약해지죠? 몸도 약해지죠. 자신 있게 막 살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면은 목소리가 가라앉고 힘이 없습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거죠. 마음이 약해지니까 이제 자신감도 이렇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약해진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몸도 약해지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상호 보완적이죠. 마음이 약해지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고. 그래서 몸이 약해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게요, 이 마음에 병드는 겁니다. 마음에 병이 들면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위로의 말도 안 들리고요, 자기 내면에서 들리는 왜곡된 소리에 잡혀버립니다. 병들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외부의 겉면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망하는 길로 가요. 이런 것은 늘 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살이 그렇게 체험 많이 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은 이렇게 홀로 있는 땅 끝에 홀로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런 것이 늘 찾아오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인도 마음이 약해지니까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마음이 약해질 때에 참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약해진 걸 그냥 놔두면은요, 올바른 삶이 되지 못합니다. 망가져요.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61편에는 다윗의 탄원시다,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일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 그때 지은 시다 그러죠.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언제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목동 시절? 여러 가지 힘든 일 많이 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들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라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아야 되고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힘들었겠지요. 또 더 힘든 건 뭡니까?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이유로 좋아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게 자기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럴 때 숨어 다녔던 다윗의 삶을 우리 시편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물론 사무엘 상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들려지는 거지요. 아픔 상황, 답답한 거, 고통스러운 거. 근데 가장 힘들었을 때 뭐 언제일 것 같아요? 왕이 되고 나서 사랑하는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 정말로 이 남자답고 준수하거든요. 그 아들이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끄는 반란군과 왕궁을 지켜야 되는 그 병정들과 이 싸움이 붙으면은 서로 죽이기잖아요. 아예 다윗은 피해버립니다.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거죠. 참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아들을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자를 그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팽개칠 수도 없고, 다윗은 자기 사명을 아는 거죠. 사명을 아는 자는 환경이 어렵다고 떠나고, 환경이 좋다고 잊고, 환경이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환경이 좋으면 일어서고 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든 좋든 모함하든 배반을 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거지요. 이게 사명자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지은 시, 이게 바로 시편 61편.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한 시를 지금 보고 있죠. 다윗의 비탄의 시를 쭉 봅니다. 이전의 시도 그랬고. 참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약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이 결심합니다. 힘들고 어렵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좀 답답한 상황이 펼쳐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출발합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첫째로 주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 만져주셔야 되고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께 부르짖어야 돼요.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부르짖읍시다.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주께 부르짖읍시다. 시편 61편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이 다윗은 심정이 어때요? 두 가지 마음의 문제점이 있죠.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졌다. 땅끝에 있다는 거죠. 외딴지에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독도 같은 데지에 그냥 이렇게 사람과 관계없이 인간관계도 못 맺고 그냥 뚝 떨어져 있다는 거죠. 땅끝에서 있고 마음이 약해진 겁니다. 이러면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 혼자구나 이런 마음, 그 마음에다 또 무슨 게 있죠?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의욕상실, 이렇게 해서 요새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그죠? 우울증이 걸리면은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주만 봐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절망입니다. 못 견디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자. 왜 그래야 되나요? 주님이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튼튼한 반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럽니까? 피난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주님 품에 가게 되면은 보호함을 받잖아요.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은혜를 체험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야훼의 이름은 경관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견고한 망대. 야훼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를 믿는 그곳,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은 견고한 망대가 됩니다. 의인은 그걸로 달려가는 거죠. 그랬더니 뭐가 있는 거죠? 안전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 이거보다 강한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립시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하나님이 멋지게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시거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죠.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다윗은 고백하나요? 우리의 근면하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약해질 때 해야 될 자세. 두 번째로는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라. 날개가 뭡니까? 병아리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어 있는 모습. 그거 아나요? 폭풍이 오고 이러면 탁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들을 탁 품에 안습니다. 우리 주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품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날개 안으로 간다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말을 똑같습니다만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견고한 망대로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거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4절 보세요. 61편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다. 주의 장막에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내가 내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오늘날 이 힘들고 어려운 현대 사회 속에서 마음의 편안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교회다. 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교회 가면 상처받고요, 꼴보기 싫은 인간들 많고요, 일하려고 그러면 걸림돌을 있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기면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문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 왜 교회에 와서 안식을 얻나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지신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못난 모습이 드러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주님을 닮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 변화받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체험하면은, 성령을 체험하면은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을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못 이겨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목회하는 목사님들도요, 이 상처 너무 많이 받아서 목회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떠나는 분들이 많으셔요. 오죽했으면은 자기가 목회했던 그 지역은 긋도 보지도 않고 피해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쪽 방향은 돌아보지도 않는데 얼마나 상처가 있었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해결하거든요. 똑같습니다. 목사님이든 중직자든 똑같아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만져주셔야 해결돼요. 일꾼들도 하나님 만져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알잖아요. 압살롬의 그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의 날개 아래에 거하리다. 그렇게 다짐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또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5절 6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주님 날개 안에 들어가면은 나의 소원,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한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이 있는 거죠. 기업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오래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 그러면은 그런 삶은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그냥 죽고 싶어요? 아니죠.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서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삶을 살아간 이 공동체, 영원한 세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맛보지 못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도 오랫동안 살면서 맛보면 되죠. 그게 좋지 않나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우리가 되고 영원히 사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요.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빨리 천국 안 가고 이 지상에 사느냐.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뭘까요? 천국도 좋아서 영원한 삶이지만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세상 한 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속에서 이 세계 짧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 거잖아요. 언제 여러분 육체를 입고 다시 살겠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어요. 뭐 윤회되지 않아요. 다 헛소리입니다. 무슨 윤회돼요? 영원히 살고 이 세상에 살고 유한하고 영원한 거. 그러니까 이 유한한 세계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나님 일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천국을 모르는 자의 삶이 아니고 천국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천국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재를 위한 것이라는 거 아시나요? 여기서 잘 살아야 되죠. 잘 사셔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세계에서 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앞당겨서 사는 것 그런 거죠. 누가 그런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고 약할 때 주의 날개 품으로 갈 때 가능한 거예요. 주의 날개 안으로 들어갈 때 가능한 겁니다. 달려갑시다. 그렇게 달려갑시다.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리라. 3, 4대가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꿈꾸세요. 거룩한 꿈을 꾸시라니까요. 한 가정에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3, 4대가 어울려서 사는 거. 요새는 뭐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 몰려서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때가 되고 명절이 되면 3, 4대가 모이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꼭 절기가 돼가지고 막 부모님 찾아다니고 자녀들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 주일마다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일마다. 내 아들, 내 손자, 손녀를 주일날 가면은 그들이 다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만나고 매주 만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3, 4대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전 그 거룩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그걸 그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달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도망가면서 압살롬의 반란군에 도망가면서 자기 보호하는 이 호위병들과 함께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부르짖어라.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거죠. 날개 아래에 피하는 겁니다. 잠기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라는 거죠. 나를 보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환경 탓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올바로 쓰면은요, 가정 올바로 씁니다. 내가 올바로 쓰면 자녀들 올바로 씁니다. 교회가 올바로 쓰면 사회도 올바로 씁니다. 교회가 허죽거리면 2단, 3단들이 난무해요. 그리고 세상도 어두워집니다. 여기에 대한 교회 공동체의 관점이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가치관이 없으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 빛의 결정체, 소금의 결정체를 잃어버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빛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잖아요. 마귀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도록 장난칩니다. 그럼 하나님 중심에서 있지 않으면 그런 미혹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섭시다. 코람데오 신앙.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늘 하나님 중심으로. 좀 힘들면 어때요?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나 대신에 죽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 그게 우리의 신앙 삶의 핵심 아니겠어요? 제가 10년 동안 순범시카교회에 와서 그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안에 푹 잠기는 것 중요해요. 하나님 앞을 쓰르는 것. 시편 61편 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 짝을 이루죠. 그죠?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진리,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헤세드와 미슈파트.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 이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공의로만 가면은 율법주의로 끝납니다. 사랑으로만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같이 가는 거지요. 그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8절 보실까요?
시편 61편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소원을 해놓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뭐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하나님 면전에 서 있을 때에, 코람데오 신앙을 가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당당하게 바라보시고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가는 사마리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10장 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눈을 집중하지 않는 것, 하나님 면전 앞에 서 있지 않는 자의 삶은 이렇다는 거예요. 잘 산다고 난리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열심히 산다고 그러지만은 다 물거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흑암의 세력들이 자꾸 속이는데 속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 중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되고 마음이 약해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저앉는 우리가 아니라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의 군석들을 괴롭히는 넘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말씀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놀란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 열어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넉넉한 마음, 통 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 삶을 확장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예배하신 놀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